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효자로 이름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막동, 눈먼 아비를 업고 장에 다니고 비 오는 날이면 지붕부터 막아들이며 겨울이면 제 옷을 벗어 아비의 어깨에 걸쳐 들이던 사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효자라고.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효자 말이야, 눈먼 아비를 산에 버렸대. 사흘 뒤 사람들은 막동이의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놈아! 첫 번째 돌이 날아왔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막동이는 피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산으로 향했던 그 밤, 그곳에는 버림보다 더 무거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막동이를 찾아왔습니다. 막동아, 정녕 내가 눈먼 아비를 산에 버렸단 말이냐? 막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디에 버렸느냐? 말해보거라. 시신이라도 거둬야 하지 않겠느냐? 그제야 막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깊은 산속이옵니다. 이제는 찾을 수 없을 것이옵니다. 이장은 막동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아비를 버린 자의 눈이라기엔 그 눈빛이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니, 어쩌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각오한 자의 눈빛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내였지요. 소문이 퍼지기 열흘 전,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이었지요. 막동이는 아비를 조심스레 업었습니다. 아비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언제 이리 야위셨는가? 막동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아버지, 가시지요. 아비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 밤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지요. 막동이는 뒷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스산하게 울려 퍼졌지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막동이의 등에 업힌 아비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지요. 오히려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무섭지 않으십니까? 막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비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가 있으니 무섭지 않다. 그 한마디에 막동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끝내 흘리지 않았지요. 산 깊숙한 곳, 커다란 바위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막동이는 아비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마른 낙엽을 모아 자리를 깔고 품에서 꺼낸 저고리를 아비의 어깨에 걸쳐드렸지요.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막동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비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가거라. 단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1000마디 말보다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지요. 막동이는 아비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땅에 닿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는 막동이의 두 눈은 마른 하늘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지요. 아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아비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막동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는 끝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막동이란 놈이 누구냐? 포졸의 고함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막동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도 고개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저놈이 눈먼 애비를 산에 내다 버린 불효자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야유와 침이 쏟아졌지요. 막동이의 얼굴에, 등에, 어깨에 더러운 것들이 튀었습니다. 그러나 막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현감이 막동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천륜을 저버린 죄를 알겠느냐. 현감의 호령에 막동이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변명은 없었지요. 죄인에게 곤장 30대를 치라. 곤장이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터졌습니다. 피가 튀고 뼈가 울렸지요. 그러나 막동이의 입에서는 신음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전 하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토록 매를 맞으면서도 왜 한마디 변명이 없는가. 무언가 이상했지요. 그 무렵 산속 움막에서는 눈먼 아비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째 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움막 틈새로 스며들었지요. 아비는 볼 수 없는 눈을 천장에 두고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아비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날 밤, 막동이는 아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었지요. 아버지, 제가 매일 밤 찾아뵙겠습니다. 절대 굶기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던 아들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둠을 틈타 산을 올라 따뜻한 죽과 약재를 가져왔지요. 아비의 손을 잡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이불을 여며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었지요. 아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을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을지를 말입니다. 돌을 맞고 욕을 먹고 침을 뱉어지고 있을 것이었지요. 어쩌면 관아에 끌려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막동아. 아비가 나직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이 아비 때문에 내가 고생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볼 수 없는 눈에서 그러나 분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세상이 아들을 불효자라 손가락질해도 아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막동이야말로 이 세상 둘도 없는 효자라는 것을요. 아비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내 아들만은 지켜주소서. 곤장을 맞은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나무꾼이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지요. 산 위에서 시신을 봤소. 바위 아래 쓰러져 있더란 말이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지요. 그럼 눈먼 영감이 정녕 죽은 게야? 그 불효막심한 놈이 끝내 애비를 죽게 만들었구먼. 분노가 다시 들끓었습니다. 막동이를 향한 증오는 이제 사리에 가까웠지요. 소문은 관아에도 닿았습니다. 현감은 즉시 포졸들을 산으로 보냈지요. 시신을 수습해 오너라. 그리고 저 불효자, 놈에게 살인의 죄를 더해 물을 것이다. 막동이는 옥중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지요. 오히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듯했습니다. 옥졸은 그 미소가 소름 끼쳤습니다. 제 손으로 아비를 죽이고도 저리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옥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자리를 떴지요. 포졸들이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들의 손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나무꾼이 가리킨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위 아래를 살펴보았으나 시신은커녕 뼈다귀 하나 찾지 못했사옵니다. 현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지요. 막동이 놈을 데려오너라. 막동이가 끌려왔습니다. 곤장에 맞은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아 걸음걸이가 불편했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놈, 시신이 없다. 내 아비가 어디 있는지 바른 대로 불어라. 막동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대답했지요. 소인이 버렸사옵니다. 버렸다고? 그럼 시신은 어디 있느냐? 산짐승이 물어갔는지 소인은 알지 못하옵니다. 현감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뻔뻔한 태도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요. 네 이놈, 아비를 버리고도 그리 태연하단 말이냐. 막동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지요. 그 순간 현감 옆에 앉아있던 아전이 눈을 빛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효자로 이름 높던 자가 하루아침에 불효자가 되고 시신은 사라지고 사내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날 밤 아전은 홀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효자가 하루아침에 불효자가 된다. 그것도 온 마을이 칭송하던 막동이가 아전의 직감이 끈질기게 속삭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있다고 말이지요. 달빛을 벗삼아 산길을 오르던 아전은 바위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나무꾼이 시신을 보았다던 바로 그곳이었지요. 그러나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전은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때 바위 뒤편 숲풀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지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전은 숲풀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비탈 아래 숨겨진 작은 움막 하나를 발견했지요. 움막 안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아전은 숨을 죽이고 움막에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아전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움막 안에는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볼 수 없는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지요. 틀림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분명 막동이의 눈먼 아비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비가 살아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아전은 서둘러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감에게 보고하지 않았지요. 아전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느낌이었지요. 다음 날 아전은 옥에 갇힌 막동이를 찾아갔습니다. 내 아비가 산에서 살아있더구나. 막동이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들킨 자의 두려움이 아니었지요. 아비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막동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지요. 왜 아비를 숨긴 것이냐? 어찌하여 버렸다는 누명을 자처한 것이냐? 막동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버지의 병 때문이옵니다. 아전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이라니, 무슨 병이기에 이토록 숨기는 것이냐? 막동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잔잔히 떨리고 있었지요. 나병이옵니다. 그 한마디에 아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병.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 하여 천형이라 불리는 병이었지요. 걸린 자는 마을에서 쫓겨나 산속을 떠돌아야 했고 가족마저 연좌되어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살아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지요. 막동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석 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에 흰 반점이 돋아났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전은 침묵한 채 듣고 있었습니다. 막동이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그런데 반점이 점점 번져나갔습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더니 얼굴까지 번지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제야 알아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병에 걸리셨다는 것을요. 막동이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나병 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 집안을 어찌했는지 아십니까? 환자는 산으로 내쫓기고 가족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지요. 아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벌을 받은 죄인으로 여겨졌지요. 관아에 알려지면 아버지는 산속으로 쫓겨나 홀로 굶어 죽게 될 것이옵니다. 눈까지 머신 아버지께서 어찌 혼자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아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효를 행하기 위해 불효자가 되기로 한 사내
아비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버린 아들. 이것이 진정한 효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차라리 제가 불효자가 되어 아버지를 버렸다 하면 아무도 아버지를 찾지 않을 것이옵니다. 제발, 제발 비밀로 해 주십시오. 막동이가 아전 앞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아전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이 일은 나만 알고 있겠다. 막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녕 고맙습니다. 아전은 막동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묻겠다. 내 아비의 병이 나으면 어찌할 셈이냐? 막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병은 낫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을 버틸 뿐이지요. 아버지께서 편히 눈을 감으실 때까지 저는 불효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 말에 아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내는 처음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니 어쩌면 평생토록 불효자의 낙인을 지고 살 각오를 말입니다. 내 효심은 하늘도 알 것이다. 아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동이는 대답 대신 깊이 절을 올렸지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며칠 뒤 막동이는 몰래 움막을 찾았습니다. 관아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빠져나온 것이지요. 아전이 눈을 감아준 덕분이었습니다. 움막 안에서 아비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숨소리가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지요. 병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막동이가 아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었지요. 아비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왔느냐? 아비의 손이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굳은 상처가 만져지자 아비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이게 무슨 상처냐? 내 얼굴에 왜 이런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거짓말 마라. 아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에서 돌을 맞았지. 관아에 끌려가 매를 맞았지. 이 아비 때문에 내가 그 고초를 겪은 것이지. 막동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제 그만 오너라. 더 이상 오지 마라. 이 늙은 것 때문에 내 목숨까지 위태로워져서야 되겠느냐.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발 이 아비 말 좀 들어라.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 내 앞길을 생각해라. 막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의 손을 꼭 쥐며 말했지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편히 눈 감으시는 그날까지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아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도 따뜻했지요. 고맙다, 아들아. 그리고 미안하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옥중에 갇힌 막동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막동이는 창살을 붙잡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산 쪽에서 불길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같았지요. 아버지. 막동이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전이었지요. 아전은 급한 얼굴로 옥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보거라. 오늘 낮에 움막 근처를 지나던 나무꾼이 신음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 막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서둘러라. 막동이는 아전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어둠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발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산을 올랐지요. 움막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막동이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비는 자리에 누운 채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막동이가 아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볼 수 없는 눈이었지만
그 눈은 분명 아들을 향하고 있었지요. 막동아, 왔느냐? 예, 왔습니다. 잘 왔다. 이제야 편히 갈 수 있겠구나. 막동이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비의 손에 힘을 주었지만 그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아버지, 아직 안 됩니다. 아직은요. 아비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의 손을 꼭 쥐었지요. 내 아들이어서 좋았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잠이 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지요. 막동이는 아비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 손을 잡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막동이는 아비의 시신을 정갈하게 수습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카락을 빗겨드렸지요. 그리고 움막 앞에 무덤을 팠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막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작은 무덤이 완성되었습니다. 막동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불효자식이 절 올립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비가 살아 계실 때 마을에서 하지 못했던 절이었지요. 편히 가십시오. 아들은 아버지 곁으로 가겠습니다. 막동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지요. 집에 돌아온 막동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에 앉았습니다. 곧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이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죄, 불효의 죄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었지요. 막동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사흘 뒤 관아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불효자 막동이에게 차명을 명하노라. 현감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차명이라니. 목을 베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지요. 막동이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현감이 물었지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막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사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다급한 외침과 함께 아전이 관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천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현감 어른,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현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아전은 숨을 헐떡이며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지요. 산속 움막에서 찾아낸 것이옵니다. 막동이 아비의 무덤 곁에 묻혀 있었사옵니다. 현감이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에는 흐트러진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볼 수 없는 눈으로, 감각을 잃어가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은 글씨였습니다. 현감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먼 늙은이요. 나병에 걸린 몸이라. 천형을 받은 이 몸이 마을에 알려지면 내 아들마저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요. 관아에 끌려가면 나는 산속에 버려져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라. 현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종이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내 아들 막동이는 이 늙은 아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불효자가 되기를 자처하였노라. 밤마다 산을 오르내리며 약을 다리고 밥을 지어 날랐으되 세상에는 버렸노라 말하였다. 세상은 막동이를 욕하나 이 아비는 안다. 막동이야말로 천하의 효자라는 것을. 관아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이가 있다면 부디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하노니 나병은 쉬이 옵는 병이 아니라 내 아들이 석 달을 곁에서 돌보고도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그 증거이니 막동이를 더럽다 여기지 말아주시오. 현감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아전이 말을 이었지요. 움막 안에는 약 짓던 흔적이 남아 있었사옵니다. 정갈하게 모신 무덤도 있었고요. 막동이는 아비를 버린 것이 아니옵니다. 숨긴 것이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옵니다. 모든 시선이 막동이에게 쏠렸습니다. 막동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지요.
진실이 밝혀진 이 순간에도 그는 스스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막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운 대답이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방금 들은 이야기가 너무도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막동이가 아비를 버린 게 아니란 말이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막동이는 나병에 걸린 아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불효자의 누명을 썼습니다. 아비가 천형의 죄인으로 쫓겨나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제 목숨을 내놓은 것이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경악과 수치심이 번갈아 스쳤지요. 우리가 돌을 던졌는데, 침을 뱉었는데, 그 모진 욕을 퍼부었는데, 한 안악이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안악은 막동이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졌던 자였지요. 용서해 주게, 막동아. 이 어리석은 것들을 용서해 주게.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막동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지요. 현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막동이 앞으로 걸어갔지요. 고개를 들어라. 막동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지요. 현감이 직접 막동이의 포승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막동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지요. 불효자가 아니라 효자로다. 아니, 효자라는 말로도 부족하구나. 현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비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아들을 두었으니 말이다. 막동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아비가 계신 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비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듯 따스한 바람이 막동이의 뺨을 어루만지고 지나갔지요. 현감은 막동이의 누명을 벗기고 효자로서 포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겠사옵니다. 현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무슨 소리냐? 내 억울함이 풀렸는데 어찌하여 사양하느냐? 막동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효는 남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제 마음이 알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현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인은 효자라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편히 눈을 감으셨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막동이는 깊이 절을 올리고 관아를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동이를 둘러쌌습니다. 누군가는 용서를 빌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나 막동이는 아무에게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잊으시지요. 막동이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막동이는 예전처럼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누가 효자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누가 사과해도 괜찮다고만 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명예는 되찾지 않았지만 막동이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영원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어서 좋았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막동이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고을로, 고을을 넘어온 나라로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막동이를 침묵의 효자라 불렀습니다. 효를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았으며 누명을 쓰고도 변명하지 않았으니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란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해봄, 마을 사람들은 막동이의 집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효는 들키는 것이 아니다. 막동이는 그 비석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아버지, 잘 계시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이라도 하듯 따스한 바람이 막동이의 뺨을 어루만지고 지나갔지요.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했습니다. 착한 일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진정한 효란 무엇이겠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이를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도 감동시키는 참된 효가 아니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